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미국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의아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가에 공동묘지가 있는 걸 보면서 적지 않게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묘지는 혐오시설이라서 깊은 산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접근하기 힘든 외딴 곳에 보통 묘지를 두거나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나 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멀지 않는 곳에 묘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참 낯설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묘지가 이미 세워지기 전에 집들이 먼저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묘지가 세워지고 또 특별한 사람이 그곳에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통 한국에서는 집 앞에 묘지가 있으면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높은 담을 쌓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마치 병품처럼 그것을 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오히려 앞에 공원 묘지가 있으면은 탁 트인 전망과 잘 정리된 조경이 오히려 보기 좋다고 그 앞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걸 볼 때에 쉽사리 한국에서 자란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층 인상이 깊었던 것은 공동묘지를 아침에 조깅하면서 또 아침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면은 그 묘지의 규모와 형태가 대단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덤들은 말 그대로 작고 심플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미국 무덤을 보면은 초라하기조차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묘지는 어느 정도 봉분이 있고 그 봉분 앞에는 음식을 차려놓는 제단 정도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묘지를 장식할 몇 개의 조형물 정도는 묘지 앞에 세워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국 무덤들에는 봉분을 찾을 수도 없고 제단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장식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묘지의 평수도 한두 사람이 서면은 서지 못할 만큼 좁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무덤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로부터 기인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곧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샤머니즘 신앙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에 인간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도 심어준 것이 사실이지만, 유교의 영향으로 유교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은 곧 끝이고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내세관이 미약한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에게는 죽음은 곧 종말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고, 또 그 흔적들로 통해서 많은 남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 아래에서 묘를 멋지고 크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유교가 중심이 된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가보면요, 유난히 묘가 화려하고 무덤들이 웅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린 미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본향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 믿고, 더구나 주님께서 재림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때 그들은 남겨진 육신이 무덤 속에 잠시 두고 가는 어떠한 보관 장소일 뿐이라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버려야 될 헌옷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새 옷을 입으러 가는데 보관 장소가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인간의 장래의 모습조차, 그 의미조차 다르게 만듭니다. 130세의 나이에 아들의 부모 초청 이민으로 애굽 이민을 갔던 이 야곱은 고센 땅에서 무려 17년간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아버지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한 몸에 누리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7년 대흉년 가운데에 애굽을 살린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 요셉, 총리 요셉의 아버지로서 아들로 인해서 얻었던 그 후광이, 그 명예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귀영화를 더욱더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굽 삶의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인 프라미스 랜드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어떤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혹 흔들릴까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틈만 나면 아들들에게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곳 애굽 땅이 아닌 조상과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 자신은 묻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해야 된다고 늘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되뇌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애굽의 삶이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자기 다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생전에 다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147세의 일기로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국 땅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믿음의 삶은 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살았을 때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믿음의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그의 가족과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의 장례식답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의 장례식은 한마디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보듯이 야곱의 시신은 무려 40일에 걸쳐서 당대 최고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70일 동안 야곱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구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일이면은요 2달이 넘지 않습니까? 저거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장진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옮겨질 때도 그 관디에 수많은 애굽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뒤를 따랐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의 운구 행렬에 많은 병거와 기병까지도 그 운구 행렬을 호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아닷하담 마당에 멈췄었을 때는요, 다시 7일 동안 곡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여한 조명객들이 흘린 눈물과 그 애통함에 의해서 일어난 그 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곳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울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곳 지명까지 바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바로 아벨 미스라임, 풀이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장례식이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화려한 장례 행렬이 맞이한 야곱이 묻힐 그 장지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야곱이 묻힐 막벨라 동굴은요, 한마디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거주하고 있던 해 사람이 오늘 또 농사 짓고 있는 밭 한가운데에 덩그리 놓여 있는 천연 동굴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이 묻혀야 될 장지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형물도 없습니다. 뭔가를 할 만한, 뭔가를 기념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조문객들을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누구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난감해했을 사람은 바로 아들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정말 이 초라한 이 막벨라 굴을 아버지는 그렇게 오고 싶어서 한평생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장소가 맞느냐? 아마 요셉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장례에 참여했던 애굽의 고관들도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 이 장소가 정말 여기가 맞느냐? 우리의 총리의 아버지께서 자랑하던 그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의 장소가 정말 이것이 맞단 말인가? 정말 야곱은 이 초라한 곳에 묻혀지기를 그렇게 소망했느냐? 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만약 야곱이 애굽에 만약에 장지를 정해서 묻혔다면 그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최고 실권자인 바로의 피라미드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엄청난 규모의 무덤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금으로 치장되고 보석으로 치장된 관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벽화가 그의 무덤을 장식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무덤은 후대에까지 보존되어서 후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기억되는 그러한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분토같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막벨라 굴에 돌아왔을까요? 왜 이 막벨라 굴에 그렇게도 묻히려고 몸부림쳤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라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애굽의 고관 대적들은 야곱이 묻힐 그 무덤을 보면서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믿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분토처럼 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땅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결코 하늘에 속한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우리 말로 증거하고 설명한다고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이 믿음을 몸소 삶 속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말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위선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며 땅에 속한 것에 향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늘 외치고 늘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말에 실천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 교인의 불미스러운 일이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을 절대시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마음과 손과 발은 이 낮은 육신이 거하는 땅을 향하여 미련과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과연 이 찬양이 목회자인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적용된다면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에게 보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준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가까워오든 뭐가 가까워오든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아니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떨어져가는 태양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하루의 수고를 다한 그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뉘엿뉘엿 져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태양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태양의 모습은요, 한낮 장렬하는 땡볕 아래 내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억하죠? 뉘엿뉘엿 져가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그 일몰의 태양의 모습을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낮 땡볕에 머리 위에서 위세를 떨치는 동안에 그 태양을 바라보며 감동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태양을 보며 욕하지요. 하지만 지는 노을, 비록 약하고 초라하지만은 그 지는 노을 속에 담긴 의미와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아멘. 없는 자 같으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이 본문을 암송하거나 읽는 사람은 기독교 교인 중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장례식에 관한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화려한 성구보다 더 값진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늘 말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키워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